오늘 누가복음 8장 원래는 40절부터 56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40절부터 42절 그리고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Yes or No, Yes or No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일요일 밤에라는 MBC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몇 가지 코너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코너가 바로 TV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송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개그맨 이휘재 씨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준 코너였죠. 특정한 설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다가 주인공인 이휘재 씨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선택, B라는 선택이 있는데 그래, 결심했어 라는 멘트와 함께 A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그 얘기가 한참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B를 선택하고 B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얘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코너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의 어떤 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창시절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학창시절에 저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던 모범생도 아니었고 엄청 신나게 놀았던 신나게 놀았다고 날라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재밌게 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지도 못했던 제 학창시절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예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삶이 수월해졌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신나게 놀았더라면 최소한 그때 좀 더 놀아봤을 걸이라는 후회는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이도저도 아니다 보니 학창시절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어떤 순간을 돌아보면서 만약 그때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 TV 인생극장이라는 코너는 사람들의 이런 상상력과 니즈를 잘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 주인공이었던 이휘재 씨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난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주일 성수는 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한데 좀 쉼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선택도 할 수 있었겠지만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선택이라는 신앙의 영역에서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선택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한다 혹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회당에 약 3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의 통치자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 재판을 주관하고 설교자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설교의 심사와 감독 등의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배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것도 예수님과 단독으로 1대1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중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한낱 떠돌이 전도자나 미친 자로까지 여겨지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얼마나 간절했는가, 또 그의 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오해라는 표현보다는 착각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하셨죠. 예를 들어 제가 이 전쟁을 나갈까요? 저들을 쫓아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네가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쫓아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고 그대로 행했을 때 다윗은 순적한 인생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매번 음성을 들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볼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매번 음성으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던 건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에 뭐가 나오죠?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에 있던 판결 흉패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무엘하 7장 4절 그리고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단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방금 읽어봤던 사무엘하 7장 4절 17절의 말씀을 통해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이 매번 여쭙고 물을 때마다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지만 신앙도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만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모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지금 이 현장에 계셔서 이곳에 계셔서 그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매번 들려주셨던 게 아니라 우림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가진, 그러나 문제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다. 그때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곳에 주님이 이 앞에 서 계셔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매번 듣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왜 그 당시에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정작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선택지 앞에서 내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 문제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영역으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도중에 포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문장 그대로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바보 같은 선택지입니다. 누구라도 전자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 주님께 기도하고 당연히 바로 즉시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지, 주님을 믿어야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글로 보면, 말로 들으면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선택이 너무 쉽고 간단명료한 선택지지만 막상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앞에 닥치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웬 여인이 끼어듭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언제 딸아이가 죽을지 모르는데 어서 빨리 예수님께서 딸의 몸에 손을 대셔서,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라도 내 딸을 고쳐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치료해 주셔야 하는데 웬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어려움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런데 너는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우리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가야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은 지금 이미 고침을 받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지금 그의 모든 어떤 지위와 체면과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고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지금 그의 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이 등장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거예요.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아니나 다를까 지금 너무 애달아서 막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끝입니다. 끝.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찌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치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는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능한 일에서, 그래도 여지가 있는 일에서 아예 불가능한 일로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번 고백하죠.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가능한 영역 안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이 한계가 넘어가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즉시로 빠른 시간 내에 응답을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생각한 한계를 넘어서서 응답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게 넘어서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실제로 딸이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을 때와 죽었다라고,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야이로의 생각은, 야이로의 마음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늦어도 좋으니까, 상황이, 기도했지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여전히 상황이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늦어도 좋으니까, 응답이 더뎌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혈루병 여인과 주님에 대한 원망만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회당장이 보였던 것이 뭐죠? 선택한 것이 뭐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굳이 저희 집까지 안 가셔도 된다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모시고 집까지 갑니다. 이미 딸아이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은 딸이, 끝이 난 상황이 살아났고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한 상황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또 기도했음에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응답, 바뀌지 않는 상황 속, 아니 악화되다 못해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론에 TV 인생극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간 수많은 순간들에 대한 후회,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 주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역전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